어전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 이게 본능의 육체의 소욕을 쫓다 보면 본능의 종, 육체의 본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방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거기서 사람들은 그 만족감을, 쾌감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로써 하는 그 성취감에 빠지는 거. 그래서 내가 교회를 과거에는 이만큼 했어.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군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과거에는 이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우리 인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쾌감을 느껴도 그거는 오래가지는 못한다. 또 부족함이 또 느껴진다. 그래서 권태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술과 마약, 음란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신비주의자들은 이제 더 크게 응답받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치우치게 되어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면 본능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져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져서 교회 생활을 참 자원하는 심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방종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육체의 소욕에 의한 쾌감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의 기쁨을, 희락을 맛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쾌감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고 희락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이게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소욕으로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자꾸 악기를 동원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흥분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깨달아질 적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것은 육신에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희락과 쾌감이라는 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는 권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위함을 점점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봉사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권태를 느낄지언 술, 마약, 음란에 자꾸 빠지는 거야. 자기 도취에 빠지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면서 봉사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성도의 교제 역사, 이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이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결국은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끌려는 그런 종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 어떠한 일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 이런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육체의 일이라는 거,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육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이다. 근데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일들을 늘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걸 아주 시기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죠? 술 취하고 방탕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벌써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 거다.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을 경계를 해라. 아무렇지는 않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걸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빠져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살다가는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 다음 장면에 또 나오죠. 자, 일단은 육체의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육체의 일을 쫓다 보면 점점 방종하게 된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얘기죠.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또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그리고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더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육신의 소욕이다. 그것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계해야 된다 하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서로 시기하고 집사끼리 또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왜? 교회는,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육신의 일들을 자꾸 쫓는 자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5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는 육신의 소유는 이런 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는 그러면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유로 사는 게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뭐예요? 이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늘 뭐예요? 어떻게 돼요? 에? 혼돈될 때가 너무 많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육신의 소유에 빠져 있다. 이거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자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편가르기 분당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게 뭔가, 경계해야 될 게 뭔가,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가 귀히 여기던 거, 예수 만나기 전에 귀히 여기던 걸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이 뭐예요? 이 육신의 소유이다 이거예요. 남보다 주의를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잘해야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 스데반이 죽는데도 옆에서 지켜보았지, 동조했지. 그죠? 그런 육신의 소욕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다 버렸다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야 그러면 야 나도 사랑하고 나도 희락하고 열매 맺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신앙의 열매 아주 듬뿍,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신앙의 열매를 듬뿍 맺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하며 희락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누가 해주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다 이걸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데,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내가 얻고자 해도 그거 얻을 수가 없는데 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죄 문제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 문제. 그죠? 두 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고, 그리고 성령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 세워주시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강론을 해드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주어지도록 해주시면서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 말씀이 진리요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인 세워서 너희를 진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걸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언제 없어졌는가 싶을 정도로 어때요? 새벽에 안개가 쫙 껴도 햇살이 아침에 비추기 시작하면 그냥 안개가 싹 없어져 버린다. 그와 같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뭐예요? 역사한다. 그것을 말씀의 운동력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쫓는 이 일, 이건 누가 금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 아,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너 착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러고 윽박지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아름다우니까 그거를 막으면 안 된다. 막을 자가 없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은 없다. 자, 그러면서 십자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요 지금? 육신의 소욕이 없어졌다. 자, 육신의 소욕은 내가 살아있으면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게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근데 내 육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발동하지 못한다. 자,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이미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게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와도 뭐예요? 다 살아있어. 육이 다 살아있는데 교회에서는 육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가 육신의 소욕, 정과 욕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일 이만큼 했다 이런 자랑도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다. 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거는 우리 가정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가정에 뭐 적어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가운. 이게 생각이 안 나. 가운이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가운은 바로 이걸로 삼아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책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바보같이 병신같이 왜 그 짓을 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자책감에 의해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육을 예수님이 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뭐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아, 정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집사나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저분이 진짜 영적으로는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이러면 우리는 다 존경해야 된다. 목사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성도끼리 다 존경해야 돼요. 왜? 누가 있으니까.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저 사람의 학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이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저분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모든 분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야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인간 대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 집사님 그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누구와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주어지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곧 누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다. 이건 땅국밥이 아니다.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격을 존경해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자꾸 신앙 인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는 돈 많아야 장로가 된다.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다 성도들, 집사님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 주일 참석하셔서 오늘 말씀에 힘을 얻는 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러면서 이따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는 어때요? 힘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시간세계 안에 내 육신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자꾸 나타난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 육신의 약한 면이 드러나도 누가 붙잡아준다? 성령께서 붙잡아주신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이 생활이 오늘 교회 생활이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죠. 우리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육은 죽었으니까 우리는 영으로 산 자다. 그래서 우리는 산 자가 되어졌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볼 적에는 세상 사람이 봤을 적에는 자기네와 우리가 똑같은 줄 알죠. 성도가 똑같은 줄 알지만 저들은 여전히 죽은 자요. 우리는 뭐예요? 산 자다.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는 사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고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는 뭐예요? 산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별을 딱 해주셨다. 자, 그렇지만 이 시간 세계에서는 정과 욕심이라는 게 자꾸 나타나죠. 그럴 때마다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경건의 연습이 계속 주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죽고 내 안에 예수만 강해지는 역사가 점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이 땅에서는 뭐예요? 시련이 주어지는 거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다. 점점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장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생명의 멸관을 쓰게 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근데 자,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어진다. 자, 이게 이러한 말씀을 깨달으면 힘이 주어지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나라는 거, 이건 육신의 소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가 육신의 소욕으로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왜? 육신에게서는 사랑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내고 그리고 분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나 하며 자신이 점점 초라해진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과 나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꾸 견주잖아요. 견주. 이러니까 나는 점점 뭐예요? 잘나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못난 사람, 나는 그렇게 초라한 사람,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가 성령의 소욕으로, 나도 성령의 소욕, 너도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뭐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희락하며 화평과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로 서로가 나와 너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희락의 관계, 화평, 서로 너가 서로 기뻐하고 서로 화평을 누리고 양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위에와는 전혀 다르죠. 서로 만났다 하면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희락하고. 근데 여기와 위에와의 차이는 뭐냐? 저 위에는 육신이 주체가 된 거고 여기는 뭐예요? 성령이 주체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볼 수 있죠. 정리가 싹 됐죠. 그러면 야, 나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지금 확실하게 서지죠. 이 말씀 들으면 그냥 서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주신다. 자,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영과 육 사이에 주어지는 게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 육의 마음도 있고 영적 마음도 있다. 근데 육의 마음으로 더욱 기울어지면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여진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소욕이다. 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악한 마음이 점점 나타나게 되고, 자, 영의 소욕이 성장하게 되면 선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뭔가? 이걸 이렇게 분명한데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영으로 갔다가 육으로 갔다 이렇게 요동을 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이 야 육신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영적 소욕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짐을 해보고 또 결심을 해보는 이것이 오늘 참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더러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착하게 사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한다고 해도 이 마음이 일관성 있게 성령의 소욕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육신의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애쓰고 힘써도 이게 불가능한 거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점점 성장되어질수록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기는 더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력한 자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음은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다 그러면 돌짝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옥토밭이 됩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마음은 옥토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너희가 깨달아서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저들은 보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깨닫고 앞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다 순교에 이르는 그 정말 열매를 맺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옥토밭이니까 말씀 들으면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소유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예수를 보내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고 성령께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 말씀이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해주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가지고 옥토밭인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라나서 깨닫게 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점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지금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 주어지도록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러면 아주 가벼운 짐이 된다. 이게 가벼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지는데 여기같이 이렇게 나더러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맺으며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자꾸 교회에서 독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은 다 무거운 짐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고 여기 분명하게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예수 보내서 영이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옥토밭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만들어준다.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고 가볍다 이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이런 진리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성도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이 자꾸 이쪽 방향으로 선포가 되면 안 돼요. 이쪽 방향으로 선포되면 성도들은 자꾸 오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넘쳐나 감격이 주어져서 넘쳐나니까 형제를 봤을 적에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육신의 소욕이 어느 사이에 싹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피면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은 어때요? 갈라디아서 말씀 또 들어도 또 기쁘고 또 힘이 나는 귀한 말씀이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그죠? 내가 뭘 하겠다고 자꾸 교회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생활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근데 가톨릭은 어때요? 공덕을 쌓아라. 오늘도 선한 일을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벌써 영적으로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을 큰 집이라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 집이 좋아요. 내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함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으로